이제 우리는 천국 헌장의 마지막 사닥다리 8번째 계단 앞에 와 서 있습니다. 이제 이 계단은 천국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마지막 계단입니다. 이 계단에서 한 발만 오르면 천국을 향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천국을 향한 7계단을 올랐습니다. 우리가 7계단을 부지런히 올라왔지만 사실 우리 주님은 중간에 휴식 시간을 우리에게 잠깐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바쁘다고 속도를 내고 있지만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잘못된 방향이라고 하면 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론에서도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중간에 점검할 기회를 한번 주셨어요. 그 점검이 무엇이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온유해서 복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진정한 복이냐 해로움이냐, 이것을 점검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심령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애통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바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4번째 단계에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해져도 의 자체이신 예수께 대하여 목마르고 예수께 대하여 줄이지 아니한 심령, 그런 애통, 그런 온유는 주님과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스스로 내가 예수께 줄이고 예수께 목말라 있는가, 이 점검이 되었으면 이제 다음 단계를 향하여 나아갈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예수께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청결해진 마음을 가지고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이제 7단계까지는 무사히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7사닥다리 7단계까지는 7계단까지는 규격이 정확하게 폭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마지막 계단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해도 다음 단계는 성령님의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는 오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없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가운데 7단계까지 오고서 주저앉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 7단계까지는 애쓰고 수고하면서 왔는데 8번째 계단 앞에서 포기하고 무너진 사람들,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430년 노예 생활을 하고 해방되어서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 가운데 단 2명만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홍해는 건넜지만 40년 광야에서 고생한 보람이 요단강 앞에서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의 체질을 가지고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광야 시대가 지나고 예수님 시대가 되었으면 지금은 광야 체질이 아니라 예수님 체질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천국의 상급 요단강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의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요단강은 죽음의 강입니다. 죽음의 강인 요단강 문턱에서 무너져 죽을 것인가, 아니면 죽음의 강을 건널 것인가? 우리는 지금 이 중차대한
길목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체질로 바뀌었는지 우리 자신들이 시험을 받을 단계입니다. 여기 7번째 단계까지는 험난하다고 해도 무사히 왔지만 마지막 단계는, 마지막 계단은 폭이 너무 높습니다. 또 폭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뛰어오르기에도 기어오르기에도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이 계단에 오르기가 너무 힘든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하나 주려고 합니다. 그 선물이 뭐냐? 사자성어입니다. 중국말로는 이렇게 합니다. 신아이원이 리안칭흐어이. 무슨 말인가 모르겠죠. 우리말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심에 온의하고 극마화이하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심에 온의 극마화의. 양 사자성어의 우는 의로 끝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는 오후 예배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가 무엇인가? 이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 예수의 품성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면 마지막 단계는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릅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전개된 7계단과 수준이 달라요. 이 단계는 행복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상을 받는, 보상받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단계까지 오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 단계를 넘어선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에도 박해받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전직 대통령 2분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2분 다 정치 보복으로 박해받는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박해, 이런 박해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전도에 미쳐서 전도에 열심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에 바쁜 전철 안에서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 외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 때문에 믿는 사람들로부터도 박해받는다고 스스로 위로받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박해, 이런 박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행위는 복음을 방해하는 방해꾼이지 의를 위한 일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전에 시골 동네에서 예배당의 차인벨 소리를 없애게 해달란다고 교회가 동네에서 박해를 받는다고 고발한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박해도 아닙니다. 여러분, 차인벨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특별히 또 우리나라는 민주화의 길목에서 정치적인 이념이나 소신 때문에 투옥되고 고문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이 때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말을 인용하는데, 그런데 본문은 이런 사람들이 당하는 그 박해의 의도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사회 정의를 가르치고 있지만 본문의 의는 사회 정의의 의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의, 윤리적인 의도 아닙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박해는 무엇입니까? 박해는 예수님을 위하여 한 일에 대해서 나쁜 사람에게서 받는 해로움입니다.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을, 예수님을 위한 일을 했음에도 나쁜 사람들로부터 받는 해로움이 박해입니다. 여러분, 나쁜 일을 저질러 놓고 좋은 사람들에게서 받는 것은 처벌이지 박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잘못해서 처벌을 받고도
박해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를 위한 박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를 인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본래 기독교는 박해받는 종교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박해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다수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여기까지 온 것은 언제나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박해를 받았던 시대가 로마 시대입니다. 여러분, AD 67년 미치광이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기독교의 박해 250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자낭무도한 방탕아 이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죽일 때 동물 가죽을 씌워 가지고 굶주린 개가 죽을 때까지 뜯어먹게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모아놓고 옷에다가 왁스를 바르고 그들을 기둥에 묶어놓고 불을 질러서 횃불을 만들어서 네로의 정원을 밝혔습니다. 나중에는 이 미치광이가 로마시에다가 불을 질러놓고 비난 소리가 들리니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아마 지금도 네로 황제는 자기가 즐기던 불길을 지옥의 죽음의 불길 속에서 즐기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특별히 왜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박해를 허용하는가? 여러분, 박해는요, 가짜 성도와 진짜 성도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박해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내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성도와 교인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는 나왔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전 마당 뜰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성소까지 다 맛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박해가 있을 때 십자가를 등지고 도망간 자들이 있고 십자가를 끌어안고 죽음의 길로 간 자들이 있습니다. 진짜 기독교인, 가짜 기독교인, 박해를 받을 때 엄격하게 구별됩니다. 여러분, 설교가인 왓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지만 갈보리 언덕까지는 오를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까지 갈 것인가, 갈보리 언덕까지 갈 것인가, 우리 자신들을 시험하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박해를 허용하시는 이유는 이 박해를 통해서 기독교인으로서 거룩한 성품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의의를 따라서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의 네 친구들은 죽음의 풀무불 속에 그들이 들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박해,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연단의 풀무불 속에서 모든 찌꺼기들이 녹아납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성품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박해는 기독교인들을 거룩한 성품으로 연단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박해가 올 때에 기독교인들의 성품 그대로 훈련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복의 사닥다리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들이 받을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보양 주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고통과 환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쾌락이 오늘 우리를 노예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얻고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 천국을 향해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님께서 주시는 복, 행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보상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지금까지 7단계까지 7계단까지 오르는 데는 행복만 말하고 복만 언급했는데,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는 상까지 받을 보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상 받는 자들에게 분명히 면류관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류관입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시들지 아니할 면류관. 여러분, 우리는 복받고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상까지 받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갈 때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입당하는데 교인들의 발걸음과 얼굴의 감격이 각각 다 다르더랍니다. 힘에 겹도록 헌신했던 교인들, 한결같은 눈물 어린 감격과 자랑이었지만 또 한편의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있더랍니다. 얼마나 헌신했느냐, 봉헌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교회 앞에 부끄럽지 않은 헌신을 했느냐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려 보았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 보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처참한 능욕과 고난을 당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까? 그럴 기회가 없었던 자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박해받을 기회가 없었다면 제가 앞으로 5일 동안 여러분들을 박해할 겁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세요. 주님의 고난의 현장에 나오세요. 항존직 출석부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5일 동안 박해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번 살아남아 보세요. 여러분, 주님 걸어가신 갈보리의 그 현장,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주님 걸어가신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을 성만찬 예전에 초청해서 예수의 살과 잔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을 따라서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는 5일간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놓은 복이 있다면 이 복만이 아니라 상까지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는 세상과 타협할 교인들을 환영할 채비를 준비하고 있고,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받을 사람들의 상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는, 세상으로 여러분들이 발길을 옮길 것인가, 하늘나라 의의 길로 발길을 옮길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